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받는 오늘의 말씀도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을 지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반부고 1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이제 후반부라는 얘기를 했고요.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가 나갈 건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이고요. 전반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이제 나누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그 증명을 삼을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지 그날이 하루라도 더디 오기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어딜 가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그 증거로 이제 제시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으면 그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늘 그런 간절함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따라서 그 증거로 그 예로 우리가 베드로하고 스데반의 얘기를 이제 했었죠.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더 자세하게 설교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을 받았고요. 스데반을 사람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들은 그를 죽이는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궁금하고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으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교회가 아닌 삶에서 어떠한 일상의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전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 생각나지 않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다 하고 나서도 전혀 후회가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했으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항상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다고요. 그런데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사실은 거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더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에서는 선한 행위에 이제 중점을 두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때가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고요. 뭐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무슨 재난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나. 따라서 이때일수록에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 5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5장 11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긴 구절들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심 구절이 있는데 중심 구절은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8절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 내주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후반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을 그렇게 모신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직책,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와 심지어는 신자들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책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누구와 화목해 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도가 됐든 신도가 됐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직책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은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화목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사람끼리의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구원받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후반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 들어오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얻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자면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구원을 지금 받아라. 그때가 언제냐? 가라사대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받아야 된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너희들은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3절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진리와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 후반부와
6장 전반부 전체를 걸쳐서 나오는 얘기는 화목하게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사람끼리의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구원인데,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상대 쪽에서 볼 때는 그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면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후반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사람끼리도 화목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화목한 구절들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죠? 또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사람끼리 화목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 사람끼리의 화목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나 또는 또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평화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요. 어떻게든지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붉히지 않게 하려고 하고 말이죠.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화목, 화평, 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사람끼리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이런 그 무슨 뭐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통계학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끼리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목하라, 사람끼리 화목하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이죠. 아까 봤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13절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뭐예요? 말씀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는 여기서는 이제 사역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가장 존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끼리 화목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문맥 가운데 이제 말세가 왔으니까 니네들끼리 화목해야지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마지막 날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이지.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우리끼리 열심히
정말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화목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조추라. 그러니까 그 사람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형제가 틀린 것을 했을 때 무조건 비유를 맞춰주고 비유 상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그를 맞춰주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권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쳐주고 바로잡고 안 될 때는 징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원수 갚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선을 조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고 그저 아우 형님 동생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사이좋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마가복음 9장 50절도 이제 그 화목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앞에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손을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리를 잘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이게 지금 화목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늘 드립니다만은 이것이 녹아져야지 짠맛을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내는 일,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 그리고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화목이지, 이게 우리끼리 그냥 분위기만 좋게 관계만 잘 개선하자 이런 의미의 화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도 그랬죠. 아까 봤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근데 이거 역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1절 볼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그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친절합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5절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지체를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말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데 그것조차도 무슨 비유나 맞춰주고 무조건 잘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화목하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잠언 23장 20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와는 타협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화목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화목은 다른 겁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화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의 화목이지 무조건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화목하고 친해져라 그 얘기가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0장 19절 볼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남의 뒷담화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설사 그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구원을 받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영어로 이제 가십이라고 하는데 가십을 절대 삼가해야 돼. 분명히 들은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 직접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형씨는 참 대머리요. 참 반짝반짝 보기 좋았어. 방이 훤하네요. 그러면 깔깔깔 웃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하게 되면 분명히 똑같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김집사가 그러는데 당신 대머리라고 그러대. 그러면 그 대머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가십은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을 잠언 20장 19절에서는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왕따 시켜버려요. 고린도전서 5장 볼게요.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밥도 같이 먹지 말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도 화목할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화목하지 말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화목, 그저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사랑을 보면, 성경에서 화목을 보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목이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다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초래되는데요. 1948년에 WCC라고 하는 어떤 협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세계 그 교회 협의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무속 신앙인들까지 다 같이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테레사 스님 같은 분은 종교가 다르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따라서 자기가 믿는 종교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무속인들조차 무속 신앙까지 가지고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총회로 이렇게 모일 때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늘의 영이여 땅의 영이여 물의 영이여 이제는 무생물의 영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학대받아 죽어간 하갈의 영이여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영이여 다윗에게 죽은 억울한 우리아의 영이여 이제 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들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가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수억의 인구를 전부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칼 바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자를 이제 창설하게 한 장본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기독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선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2023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대한성서공회의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책을 또 썼는데 그때도 지금도 그가 옳다라는 변선환 씨가 옳다. 그 주장은 뭐냐면 불교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구원을 받고 1984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그 개신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큰 집에서 높은 분이 오셨다. 그래서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제 같이 또 참석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그 템플턴이라는 상을 수여했는데 종교 연합 통합에 그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을 빌리 그레엄이 1982년에 받았고요. 테레사 수녀님은 1973년에 이제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받았으며 그분은 이제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이런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이제 아펜젤라가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 이제 들어오고 딱 100년이 지난 1995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협력을 다짐한다. 지나친 형태의 독선주의를 배척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배척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선언문을 선포했고요. 우리가 늘 따르고 좋아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동국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실 때 불교의 구원 방식도 존중해야 된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 그 차별성까지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WCC 2013년에 부산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명성교회 우리 김상환 목사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화해의 정신은 남북 통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때 조용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 빌리 그레엄 74년도 여의도 이제 할 때 통역을 잘 하시던 김상환 목사님들이 이런 WCC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대담을 나누시고 그랬고요. 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대천동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 외국 분인데 1994년에 그가 시를 하나 발표했는데 1994년 6월호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매거진에서 그가 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일치하세 구교와 신교가 일치하세라는 이제 시를 발표해서 종교 통합, 특별히 천주교와 개신교는 뿌리가 하나니까 하나가 되자라는 운동을 이제 벌이곤 했고요.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WCC와 약간 성격을 달리해 보입니다만 이런 것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존 스타트 이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빌리 그레엄과 존 스타트 또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분은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이제 또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을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2024년 인천 송도 대회 4차 대회에서 그 로잔 대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그때 이제 의장이 온누리교회 목사님이고 그의 말씀은 이 시대는 화해가 필요하다. 자유주의와의 화해, WCC와의 협력, 그리고 신사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빠른 시간 내에 부흥, 번영, 발전한 예가 드뭅니다. 이런 한국에서 지금 WCC와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여러 차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제해 놓고는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 다시 돌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영원히 되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자, 이런 것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펼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 통합, 화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초등학생이 산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노벨 수학상을 받은 학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야 이거는 답이 이거고 저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관념인 사랑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왔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구원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자,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빵빵빵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을 누가 갈라놔요? 예수님이 갈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구원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냐? 물론 성삼위 세 분이 아주 완전히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삼위일체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구원 담당은 누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밭을 마련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가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직접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야, 너 예수 통과하고 왔니? 아니, 그냥 직접 왔는데, 통과하고 와. 난 몰라. 이건 내가 예수한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화목도 그렇고 사랑도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고요.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해져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하던 위대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전부 우르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화목이 아니고 그것이 화해가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요. 나는 너희들을 그런 의미로 가르치지 않았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저 목사가 또 설교 한 편 하니까 또 들으면 듣고 또 듣다가 또 졸리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쪽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버렸다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대요. 초등학생이 노벨 수학상 받은 학자의 말을 거부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물론 하나님 소관이고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회방하는 모든 거짓된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참으로 정말 심각하게 말세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날이 곧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또 이제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좋고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또 설교하고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상한 데로 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정말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깊숙이 그리고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알아보는 여러분 되시고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무릎으로 다시 한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목하라신 말씀이 그저 우리끼리 사이좋게 살라는 말씀인 줄 알았사오나 이 아침에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크게 깨달았사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의 영혼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한 번 더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여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